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늘 좋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 성경 말씀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얼굴빛이 좋아야 되고 그 삶이 늘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지 못하고 또 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거죠. 진짜와 가짜를 나누어 본다면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2%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시작할 때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현재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냐?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소망은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계란을 보게 되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계란이죠. 똑같은 계란인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 안에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결국엔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이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의 소망도 없다라면,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소망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맹목적인 미신이 되어서 때가 되면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게 소망이 아니란 것입니다. 야, 좋은 집을 사야지, 멋진 차를 사야지, 이것은 소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소망은 어떤 것이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지듯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야, 내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게 소망이 아니란 것이죠. 영국의 2차 대전이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선배가 와서, 정치가 선배가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 선배가 누구냐? 처칠이죠. 처칠. 영국의 수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선배가 와서 저 위대한 정치가 처칠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후배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처칠에 와서 그렇게 연설합니다. My lovely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아, 나의 후배들아, You never give up, 너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처칠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후배들이 그 연설을 딱 한 문장을 듣고 기대에 들떴습니다. 뭐라고 더 말씀하실까? 처칠은 딱 그 얘기만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당황스럽죠. 정말로 위대한 선배가 와서 멋진 연설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포기하지 마라,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니까 이 후배들이 당황해서 모두가 박수만 칩니다. 조금 더 연설을 더 해달라고 박수를 칩니다. 총장이 처칠을 찾아가서, 수상님,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올라갑니다. 처칠이 한마디 더 합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처칠은 내려가서 자기 일 보러 떠나가 버린 것이죠. 처칠이 자기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딱 해주는 한마디가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게 된다는 것이 그 책의 요점이에요. 키에르케고르나 처칠은 이렇게 소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라는 것이 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이 생각이 났어요. 이도령이 한양에 갔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 춘향이 어머니가 월매인가요? 예, 춘향이 어머니가 이 이도령을 얼마나 구박합니까? 이 사위가 거지꼴이 되어 왔다고. 그런데 이도령은요, 거지꼴이 되었지만 능청스럽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품속에 뭐가 있습니까? 암행어사 마패가 있으니까. 암행어사 마패가 있으니까 거지꼴이 되고 구박을 받고 어려워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장차 자기가 이 마패를 꺼내서 암행어사 출도야 한번 외치면 자기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이도령은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바로 이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거지꼴이 되어도, 내가 고난을 받고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내 안에 암행어사 출도해야 하는 마패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야말로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에게 버림받고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에게 꿈 해몽을 해줘서 살려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고 세월만 지나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고통받고 현재의 고난이 극심합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늘 하나님 눈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종이면 종의 자리, 죄수이면 죄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마침내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많은 백성들이, 형제들이 모세에게 절을 하듯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지킨 힘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때를 다하니까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교회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지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정말로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핍박받으면서 저 지하 대림구유 같은 데 가보세요. 대림구유 같은 데는 지하 막 20층, 그 깊이로 따지면 뭐 수십 메다죠. 그 지하에 3만 명, 5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서 땅속에서 살아야 될 만큼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교회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요, 중세 시대는 교회가 권력을 잡고 왕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핍박과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이 교회가 더 신앙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워진 신앙으로 교회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교회가 쑥쑥 성장해서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로 그때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해졌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란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커져요. 그러나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점 부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가 내가 더욱더 내 소망을 장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소망이 점점 자라나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한 장씩 삽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로또 복권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당첨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이 복권 한 장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일주일 동안 혹시나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혹시나 당첨될지도 모르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간직하는 소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 조그만 몇백만 분의 몇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희망도 그 사람의 삶엔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가 몇백만 분의 1, 몇천만 분의 1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고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고, 누가 와서 툭 건들면 시험에 들고,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쉽게 상처 입어서 이 소망을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뱀 한 두 마리만 풀어놓으면 아마 다 도망을 갈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해요. 자기가 뭐 겁날 것 없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지만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60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도 병이 들지만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의 삶이 왜곡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그 사람이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호르몬이 조금만 더 나와도 병들고 조금만 덜 나와도 병들고 딱 맞아야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사람 키도 그래요. 사람 키가 3m쯤 되면 안 돼요. 1m 돼도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175, 160 적당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딱 적당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람이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죠. 내 안에 주신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 못할 아픔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면 손을 뻗어서 붙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하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가에 어느 어부가 삽니다. 이 어부가 사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라나서 한 15살쯤 됐습니다. 이제 15살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에 노 젓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노 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강가에 데리고 가서 배에 태웠습니다. 이 보트에 태워서 자 노를 저어봐라. 이 아들이 아버지가 노 젓는 법을 보고 흉내를 내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노를 저었지만 배가 늘 제자리만 맴돌고 잘 안 됩니다.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죠. 오른쪽 발에 힘을 딱 주고 왼쪽 다리를 조금 벌리고 노 위에다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에 힘을 주서 힘껏 잡아당겨라.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지만 이 듣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아버지가 잠깐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그 배에 올라타고 그 아들의 등 뒤에 딱 달라붙습니다. 아들 뒤에 와서 아들 왼손 위에 아버지 왼손을 딱 올리고
아들의 오른손 위에 아버지 오른손을 딱 올리고 힘껏 노를 저어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등 뒤에 앉아서 아들을 껴안고 가르쳐준 그 노 젓는 법을 배워서 아들은 혼자 노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비유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켜봐라, 내가 해볼게, 너 저기 가서 구경이나 해. 아버지가 따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등 뒤에서 딱 붙어서 아들과 함께 노를 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그 노 젓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친히 같이 간구하시지,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혼자 와서 혼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혼자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뒤에서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노 젓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저 육지에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 보고 대신 노 젓어 보십시오 라고 시킨다라면 그 아들은 평생 가도 노 젓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노 젓는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을 쓸 때 아버지가 등 뒤에 와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섬김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인용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사 오케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 모든 것이 더하기 빼기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나쁜 짓 해도 좀 좋은 일이 생겨도 이렇든 슬프든 기쁘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은 그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듯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슬픈 일, 좋은 일,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 안에 소망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 그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형에게 버림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형에게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비참한 심정, 그렇지만 그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나 왕의 측근들을,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감옥에서 그 꿈을 해몽해줘서 나갔을 때
그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폐하, 감옥에 요셉이라는 아주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요셉이 그때는 풀려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해내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그 믿음 안에서 품게 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들 용서해 주게, 제발 용서해 주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미 요셉은 이 사도 바울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요, 이미 창세기에 요셉은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왜 선으로 바꿨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이미 이 로마서의 말씀을 미리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요셉은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깊은 뜻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셔서 마침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찾아오는 것, 가정에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말라카스라는 그런 태풍이 불어와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립니까? 경주엔 지진도 일어났죠. 이런 지진도 일어나고 또 때론 태풍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태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이 바다는요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 태풍들이 일어나서 이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놓아야 이 바다 속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정화가 되어지고 저 깊은 바다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이 바다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친다고 해서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태풍이 없어지면 바다가 썩습니다. 바다가 썩으면 세상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